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들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의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이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은 성공과 행복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인생에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은 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죠?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잘 될 것인 줄 착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면 결핍, 우리가 느끼는 삶의 결핍이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3대가 먹고 살만하게 잘 산다는, 여러분 보세요. 재벌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가치 있어 보입니까? 그 사람들의 가정사를 돌아보면 참 복잡합니다. 형제들도 복잡하고, 그죠? 하여튼 1세대 사람이 죽으면 또 2세대에 뭐 상속받는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말 저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정작 보면 뉴스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심지어 좀 심한 사람은 자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 이상하게 인간은 선진국인데 선진국일수록 그 선진국의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높은 게 아니라 낮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사람들의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데요, 총각이었을 때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20년 전이고, 예, 그죠? 제가 총각이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 실제로 이제 또 첫 사역지를 나가면서 20대 때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우리 함께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울증입니다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의 교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울증이 뭐야?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조금 약간 좀 심하게 말했던 권사님은 뭐라고 했냐? 우울증 걸리면 알아 집사님, 저 집사 귀신 걸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렸어요. 우울증은 귀신 걸린 병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병이 우울병입니다. 그죠? 이제는 일반 보통 명사가 되었어요. 옛날 3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 몰랐던 것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샀는데도 그 문제가 인간의 행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돈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박사학위 맺겠다 하면 키 크고 미모가 뛰어나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키 큰 사람하고 살아봐야 여러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물어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어디서 삶의 이유를 찾냐면 자기의 결핍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남자가 잘생겼다, 미모가 뛰어나다 그러면 저는 뭘 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키를 볼까요? 얼굴을 볼까요? 안 봅니다. 저는 보는 게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의 머리를 봅니다. 웃으신 사람은 뭔지를 아는데 요새 자꾸 저도 머리털이 아주 자꾸 빠져가지고 결국 보니까 머리숱이 얼마나 많나. 야, 저 남자 참 머리숱이 많네. 그걸 이제 봐요. 이게 결국 뭐냐?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와 뭐 이거 보면 결국 자기가 느끼는 결핍, 모자람 그거를 누군가가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원인을 어디냐? 내게 있는 결핍, 부족한 거.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노력합니다. 왜? 내가 느끼는 이 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채워지면 될 거라고. 못났으면 수술하면 될 줄 알고 수술해봐요. 생각처럼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길은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의 문제, 위기의 위기의 연속이 사실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갓난아기도 보세요. 뭔가 답답하다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막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여튼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막 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딴 게 뭐가 있겠어? 우는 것밖에 떼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쨌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어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었어요. 학교로 가게 되면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도 만나게 되죠. 뭔가 좀 더 삶이 확장됩니다. 확장되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더 커져요. 많은 교재의 폭이 커지면서 문제도 커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어른 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직장 가고 사회생활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또 직장인들 또 힘들어요. 더 큰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학생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학생 때가 최고야. 너희 때 뭐 무슨 문제 있어. 그때 즐겨라. 이래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막상 학생들은 그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 느끼는 고민과 문제와 아픔들은 어른들이 느끼는 고민과 아픔과 문제하고 여러분 똑같대요. 똑같아. 학생도 학생 나름대로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아이들도 아이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강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더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 상황에서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뭐냐? 문제와 위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오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문제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문제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가릴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겪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의 연속일까? 위기의 연속일까? 이걸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사회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PPT 하나 보여주시면 창세기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흔히 창세기의 숲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나무가 등장해요. 숲과 나무, 창세기의 숲과 나무라고 표현을 많이 쓰죠. 전체적인 4대 사건이 소개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뭐 바벨탑 또는 민족의 형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숲,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하나님부터 떠난 인생이 어떻게 문명을 만들고 또 발전시키는지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4장이 짧고의 한 단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16절 또 17절 보시면 자, 에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가인이 떠나서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성을 쌓았다라고 해요. 성. 이제 우리나라는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게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어떤 요새, 또 이제 거주하는 집단촌, 이거를 처음으로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 도시를 건설한 기원자가 누구냐?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고 시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의 자식들을 쭉 소개하면서 6대손에 가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에 가서는 이제 일부 다처가 처음으로 이 라멕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3명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의 아들들이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기원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건축가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가축 쳤다. 가축을 잘 치니까 낙농업의 여러분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야발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조상, 다시 말해서 악기와 음악, 예술가, 예술의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이 유발이었다는 거예요. 두발 가인은 뭐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장황하게 아주 길게 가인의 후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셋의 후손도 성경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2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노스 시대의 셋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한 건 딸랑 한 절이에요. 마지막 26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함축적인 이런 표현으로만 딱 끝내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세계가 존재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만들어놓은 문명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의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오늘날 21세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시대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을 이끌거나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문화, 문명의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따라가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올바른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창세기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스토리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냐? 왜냐하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피부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문화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때의 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것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세상의 매력과 능력은 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만든 문명이, 문화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론이 뭔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라멕이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말한 내용을 보세요.
나의 상처로, 나의 상함으로 사람과 소년을 죽였더라.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죠? 피와 생명의 복수의 복수를 낳는. 결국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문화는 뭐냐? 결국 저주와 심판만 남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수의 피의 복수의 복수를 낳는 그런 끔찍한 결과임을 소개하는 거에 반해서 오늘 셋의 후손인 에노스 시대의 믿음의 후손들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무엇, 여러분 악기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가로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성취도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얻는 행복과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더라. 그것을 오늘 우리 창세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장황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그 후손들의 결론은 뭐냐?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소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인 시대의 후손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바깥 세상을 점프해서 봅니다. 아, 물고기가 물 속의 세상도 있지만 물 밖의 세상도 있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냐? 야, 물 속의 세상도 좋지만 그러면 나도 물 바깥에 있는 세상을 한번 나가고 싶어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이야 나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합니까? 어디에 있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물 속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우랑차고 여러분 멋있어 보여도 나무도 결국은 그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힐 때 여러분 그 나무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놓여져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고 만족한다, 그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었더라.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여러분 삶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너 죄 지었다고 꼼꼼하거나 뭐 쫀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은 존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죄를 범죄하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합시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성경은 얘기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우리가 나면서부터 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행복이 없느냐?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본적인 영적인 근원부터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내면적인 문제부터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회복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정신의학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항상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인간에 대한 연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고민하며 살까? 왜 저렇게 저런 기준으로 살까? 저 사람의 세계관은 왜 저럴까? 다 조사해 보니까 결국 근원으로 올라가면 제일 근원의 꼭대기가 뭐냐? 그 사람이 가진 종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의 차이를 얘기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가인의 후손이 더 멋있어요.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깊이 들어가 보면 살인과 상처와 아픔뿐이란 거죠.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가인이 왜 화가 나고 분노했죠? 가인이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난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내 동생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보다 뭐하단 말이냐? 내가 동생보다 열등하다냐? 뭔가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그동안은 우월감이 있었죠.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둘 다 문제예요. 우월감도 문제고 열등감도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 그게 동생을 죽이는 원인이었어요.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 마음의 가상처.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동생도 제사를 받지 않으면 넘어갈 문제예요. 근데 내 제사는 안 받았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실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인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방식이 이게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의 행복과 다시 이제 이 시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 권력, 학벌, 미모 이런 것들은 우리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수단,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꾸 가인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면. 왜 내면이 중요하냐? 여러분 내 내면이 잘 관리해야 그러니까 결국 내 내면의 핵심이자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기서부터가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의 질을 얻게 되느냐 이걸 오늘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처럼 있어 보이는 저런 창대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거 잃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셋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위로와 상처의 회복과 행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이게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냐? 약간 창세기는 그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 두리뭉실하게 그 세계관만 소개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약속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도 있죠. Be the church, build the church. 교회를 세우라. 교회가 되라.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21세기 우리 양화진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되라고 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몸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 이상 그냥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냥 그 사실로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로서 역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16절부터 19절 떠 있는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죠. 소멸이란 말이 뭐냐면 불타서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말의 의미는 불을 끄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구약에는 떠나갈 수 있어도 신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의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자꾸 불을 꺼요. 전에 설명 많이 했죠. 자꾸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그러면 자꾸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불 끄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다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들어갈 때 뭐가 바뀌어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뇌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저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하나 거부 반응이 있어요. 뭔가가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까 목사님 소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고민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서 마치 아까 결핍처럼 항상 기뻐할 수 없어서 항상 기도할 수 없어서 항상 감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저기 담아서 말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들이 못하니까 나는 너희가 저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얘기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이냐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되기를 원해 라고 소망해서 이 말을 우리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왜 저게 마치 소망처럼 보여지고 저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소멸되어서 그런 거예요. 소멸되어서 활활 타오르고 활활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타오르게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을 불 끄게 해요. 왜? 이 세속 문화에 빠져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에 빠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꼬라지를 볼 때 저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왜? 성경은 내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소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 맞습니다. 문제의 문제, 위기를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항상 기뻐야 되는데 항상 기쁨이 사라져요. 그죠? 문제 때문에 기쁨, 감정이란 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항상 감사가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떨어지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짝을 이룹니다.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쉬지 말고. 쉬지 말고의 여러분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밑에 나오죠. 감사가 나올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10분, 2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 때문에 상심이 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쉬지 말고 진짜 그럼 눈 감고 살까요?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하는. 근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감사가 생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죠.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면 한숨 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왜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할까요? 그 기쁨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라는 것이 시간적인 제한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뭐가 온지 아세요? 감사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오죠. 이 세계는 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의 짝이에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의 소망과 바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얻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결과도 여러분 충격적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 속에 가인이 만든 문화 속에 빠져 있어서 우리도 사실 속고 살아요. 뭔가 남다른 업적을 하고 뭔가 기념비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결과물이 뭐냐? 그건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네 삶의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열매가 뭐예요? 결과죠. 결과. 너의 결과물을 평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보여주십시오. 5장 16절에서 22절에서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업적이 뭐냐? 그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모든 일이 삶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이번에 대학 가기로 시험 합격시켜 주시고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얘기만 들었지 정작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들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냐?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까지 이르는 상급이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결과, 열매 그게 뭐냐? 저 9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우리 집에 화장실 개수 많은 그 집에 살고 그죠? 좋은 대학 나가고 뭐 키 크고 미모가 뭐 화려하고 머리털도 많고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만든 문화와 가인의 후손이 만든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서 거기를 추구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살고 있어요. 다 속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저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개념은 잊어버리고 뭘 생각하냐? 신앙이 성숙되다, 나 믿음 많다, 뭐라고 하냐? 가인이 만든 문화와 가치관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뭐 하냐? 자기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대. 막 신령한 걸 경험했대. 그걸 막 자랑해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신령한 거는요, 무당집에 가면 돼요. 교회 와서 신령한 거 찾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저 9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열왕기상은 물론 남유다도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듭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나오고, 그 아합 왕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누구를 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를.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지자인데 여러분, 죽은 가부를 살려요. 그러니까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려요. 죽은 사람을 같이 살렸다. 여러분,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병원에서 죽었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제가 그 시체에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코가 마주치고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해가 그 사람 살려봐요.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3년 6개월입니다. 무려 3년, 코로나 3년 6개월 또 심각한 일인데, 여러분, 가뭄으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심지어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여러분, 각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 그 신이 진짜 신이야, 우리 한번 대결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옳더라 하면서 여러분 찬성해서 서로가 자기 제단에 불 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이 안 떨어지자 자기 몸을 칼로 할례를 해요. 피를 내요. 피를 막 찢어내면서 자기 신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엘리야는 뭐합니까? 그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물입니까? 근데 그 물을 제단과 제물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둘러싼 도랑까지 물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해서 여러분, 도랑에 찬 물까지 다 핥을 정도, 수증기로 다 핥을 정도로 그 불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했어요. 엘리야도 자기도 생각할 때 그랬어요. 나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느냐, 나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지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나는 우리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오니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 그러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와 신기하다 그래서 구경하러 나올 겁니다. 구경하고 왔다가 신기하네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더란 거예요. 신기한 거는 신기한 것으로 끝나더란 거예요. 그게 자기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착각한 거죠. 엘리야도 가나안이 만든 문명과 가나안 후손이 만든 세계관의 개념에 빠져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고 그랬더니 결국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 오히려 자기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자살 기도를 하는 오늘 엘리야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그저 등 따시고 배만 부르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해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착각해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이 설교 영상을 듣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설교 영상을 안 듣습니다. 그죠? 창세기 4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오늘 설교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성도들이요, 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인이 낳은 문화와 세계관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능력 많은 엘리야도 착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 행하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능력이 임하면, 보여지면, 증명되면 다 돌아올 거야. 돌아오기는 누가 돌아요? 아무도 안 돌아요. 전부 다 몸이 움찔움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의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 여왕, 그 여왕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 와서 혼자 시집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문화와 신을 가지고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빠져서 지도력에 빠져서 강대국의 문화에 빠져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한쪽에 발 담고 있고 하나님의 가치에 발 담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보세요. 문명, 문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문명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더 뛰어나고 더 매력적이고 더 멋있고 더 있어 보이고 더 폼나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약간 심리학적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목사가 심리적인 얘기만 하면 제가 또 석사학위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제가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새벽기도에 또 제가 얘기했지만 NLP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얘기할 때 핵심이 결국 뭐냐?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진 근원을 올라가 보면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영성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신념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고 그래서 결과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됐더라. 이게 쭉 이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면 내적인 문제요. 심리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심리적인 것에 있어서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대로 출발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말한 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 기쁜데요. 그럼 안 기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고 회복이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기서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 나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내면적으로 회복이 돼야 외면적인 것도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 여기시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잘 세우셔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